오늘 본문 가운데 50절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과 그건 개인에게, 그리고 5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또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강도가 변하여, 도둑놈이 변하여, 쓰리꾼이 변하여, 많은 사람들의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자신도 변화된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변화된 것을 느껴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자꾸만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대하시기. 이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여러분은 많은 암 환자가 낫는 것도 보았고 혹이 눈앞에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김선대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날아가는 걸 여러 사람이 봤어요. 오래된 분들은. 지나간 40년 가까이를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다나엘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를 들어서 안드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또 형을 전도해가지고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또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또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빌립이 또 가서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죠. 자,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베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베세다는 물고기의 집 그런 뜻이에요. 베트 하면 히브리 말로 집이란 뜻인데요. 그 물고기의 집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동네 이름 보니까. 예를 들어 온양, 온천 하면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온천이 많지. 그러니까 온천. 그게 온양이야. 아예 뜨거우니까 따뜻하고 또 빛나고 온양 이런 식으로 해. 그냥 물고기 집 하니까 뭐예요? 이제 물고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베세다라고는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보통 얘기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쩐 얘기 어땠어? 좀 어디 그물 치니까 뭐 좀 걸렸어? 아이 꽝이야 꽝.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아침에 얘기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되게 어부들끼리 모이면 이 생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끼리 모이면 생선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비타민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C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장사꾼들 만나면 장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샬롬하고 인사해놓고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몇 번 있다고 그랬죠? 4, 5, 6 45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뭐 3.1절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전쟁 끝나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도 주위 나라에 막 그냥
얻어맞고 또 알렉산더가 점령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지배를 당하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 그분이 싹 쓸어버릴 거야. 이것들 다 싹 쓸어버리고 이제 우리 왕국을 만들 거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렇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을 얘기해. 우리가 그 왕국을 얘기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전부 다 이제 천국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감금시켜 놓은 것을 성경은 왕국, 그것이 1000년 동안이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우리가 정의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고 메시아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냥 막 메시아 이분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이건 무조건 죄에서 해방받는 이런 거는 나중에 영적인 얘기니까 이 양반들이 잘 모르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도 잘 모르고 어쨌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로마 식민지야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우리에게 왕국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딱 듣고 보니까 그분이거든. 그러니까 친구한테 나다나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 내가 만났대도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요셉이 여기 나오는 그대로 하면은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은 여기 45절에 이렇게 46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 요 이야기는 여기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증언을 했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거기 어디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단 말이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자꾸 좀 따지지 말고 come and see. 와서 봐라. 자기 확신이 넘치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이 나왔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게 456회나 메시아를 보낸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뭐 좀 유명한 여리고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엘세바라든지 뭐 좀 알만한 이름이 있는 데서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나사렛 출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와봐. 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사렛은 이렇게 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여기 갈릴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이건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화롭게 될 것이다. 거기 영화로운 갈릴리아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응? 영화롭다 갈릴리아, 영화롭다 갈릴리아 하는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거의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거기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가 될 터인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호수예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호수에다가
벳세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 벳세다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이 왼쪽에 그 귀신 나왔던데. 그런 다음에 저 위쪽으로 가버나움이 있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고정희 권사님 기억나시겠네? 미술하시는 데다가 거기 갔다 오신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내보셔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팔복산이 있어가지고 팔복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 쭉 넘어가면 가나가 나오고 가나에서 조금 가면 나사렛이고 다 그 동네 그 동네. 근데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이 지역이 유명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하고 가까운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유태인들 가운데는 아주 이 족보가 없는 사람들, 좀 숨기 좋은 사람들, 돈 떼먹은 사람, 뭐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숨을 만한 데 없나 하고 가서 숨던 장소가 바로 여기 갈릴리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 갈릴리라고 그러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세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방인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돼지 2,000마리 그냥 투신 자살하는 장소가 어디요? 그 동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쳐요. 돼지 먹지도 않고 안 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기에 숨어서 또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로 가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친구가 그래도 한번 와보라니까. 그래서 보면 안 돼도 가져야도. 어려서부터 같이 물고기 잡고 어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서로 도먹고 하던 그런 친구 관계고 그러니까 에이 시끄러워서 그냥 가야 되겠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남들 만나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지. 주여 어디 계시옵나이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 밑에 본자 뭐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친구가 또 거짓말은 하겠어? 이래가지고 쓱 가는데 탁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야 참말로 진짜 백이 온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 오는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하다는 말은 일본말로 이츠와인데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간사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도 보시고 속사람도 보신 거죠. 그렇죠? 겉사람 속사람 다 본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아시고 속사람도 아십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실직고 하는 게 제일 빨라. 이실직고 하렸다. 말을 안 들으면 퇴장을 39대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기려고 애쓰지 말고 밝히려고 애쓰길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가서 자꾸 밝혀.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안 해준대? 해준다니까. 주님이 한 대 때려서 엎어지기 전에 미리 가서 무릎 꿇고서 기도를 하면은 때릴 게가 없네. 아이고 이뻐 하고 쓰다듬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이야.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강원이도 알고 진숙이도 알고 설이도 알고 혜영이도 알고 다 재철씨도 알고 다 속사람 겉사람 다 알단 말이야. 거기는 숨길 생각을 하지 말고 밝힐 생각을 하고 다 아신 전제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비꾸리 깜짝한 거야. 비꾸리 깜짝으로 저를 어떻게 하셨나니까. 야 빌립이 너 데리러 가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지? 그때 내가 봤는데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시네. 이스라엘 왕이시네. 하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 밑이 나옵니까? 미가서 4장을 봐야죠. 미가서 4장 4절에 사사야 외우기 쉽게
미가 4장 4절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삼은 것이 포도나무 덩굴지고 무화과나무 그늘을 만들어 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야사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다면 뭐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백 년 동안 식민지하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불평 섞인 기도를 했다. 나다나엘 심보를 알만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알으시고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감사함이 없다고 딱 집어내시니까, 이야, 이분은 다르네, 진짜 다르네. 맞아, 기어 메시아야, 선생님이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깜빡하고서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야, 이거 갖고서 그러냐?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서 2장이 넘어가면서 물로 된 포도주 기적 나오잖아요? 7가지 기적을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다 모두 보였는데 더블되지 않고 겹치지 않고 50가지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 제자가 됐으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로 끝나지 않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50절에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제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문을 여시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자, 이 하늘문이 열리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죠. 돌단을 쌓고,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던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근데 딱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딱 땅에까지 닿는 참 그 하시고 사다리도 되게 길어.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했으니까 되게 길어. 그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하신 십자가를 주신 분이 우리 왕이지. 글자 상상해봐요. 하늘하고 땅하고 사이에 십자가로 연결하는 분이 왕 아니요? 기요? 아니요. 기요. 거기에 면류관 쓰신 분이 누구요? 만주의 주지. 거기에다 이렇게 해봐. 주자가 되지. 기요? 아니요. 기요. 먼저 써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아직까지 저보다 먼저 써먹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에? 자, 하늘과 땅을 그렇게 연결을 딱 시키는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성경을 보면. 몰라요? 야곱이 형이요? 에서가 형이요? 에서가 형이죠. 그러면 자, 한문을 만들도록, 뜻글자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때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거 봤잖아요. 사다리라고는 글자를 만들 때 형이 들어가야 맞을까? 동생이 들어가야 맞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웃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요. 자, 그러면 나무 목자 옆에다가 아우제자를 쓰면 그게 무슨 글자요? 그게 사다리 제자요. 사다리.
동생 야곱이 사다리를 봤다 이거예요. 참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다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맞았죠? 이게 중심이 아니고 하늘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가지고 다 성공시켜 여기로 돌아오게 할 테니. 그러니까 저도 여기를 아주 성전으로 만들고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 계약을 맺잖아요. 자, 하늘문이 또 열립니다. 언제 열리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면 가끔 이렇게 열리는데 예수님 벌써 여기서는 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나가고 말고 앞으로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지금 사순절이라고 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일째 되는 승천날이죠. 그날이 승천날. 이날 어떻게 되죠? 하늘문을 다시 여십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락하죠.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거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리우신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다시 열린다 그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늘문이 다시 열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아시겠죠? 계시록에 하늘문이 열리는 게 2번 나와요. 4장 2절을 하고 19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자, 1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시록 내용들을 다 계시를 받죠.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썬데이다, 오늘 얘기하는 대로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무리 이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면 주의 날이지.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날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썬데이라는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어로는 The Lord's Day라고, 주님의 날. 여러분, 시간여행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못하지. 꿈에나 하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시간여행을 합니다. 4장에 가니까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시간여행을 어디로 하냐면 광야를 또 보여주십니다. 21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간여행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것은 4장 2절과 그리고 19장 11절에서 14절 2번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내리라 오르락 오르락 내리라 이런 것들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인가요? 보면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까. 거긴 아니에요. 틀림없이 거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상에 하늘이라고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그 하늘. 안 보이죠? 그 1층, 2층, 3층에 3층천 이렇게 우리는 글자로 그러는데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나왔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공존합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거 해석을 못하면 성경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에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두셨다. 그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린 다 공중 하늘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지금 지구도 다 하늘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 아주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는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하늘을 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디서 우리를 만납니까? 공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이 공중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보이던 세계가 딱 보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개가 하면 그냥 되게 두껍게 쌓여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안개가 싹 거치니까 보여. 건물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게 안개에 쌓여가지고 없는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죠.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이 권세들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거기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장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오실 날이 날마다 점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눈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활짝 열린 상태가 되면 주님이 준비한 것이 보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재림까지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쨌든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메와 사이타가 사쿠라와 마다카이나 사쿠라도 피기 시작했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꽃 피는 3월에 그냥 아주 나비 날르는 춘 3월에 여러분 가슴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사업장도 확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 바라는 사람이요. 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보고 싶어 정말 죽겠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잘 지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3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거기에 다 참여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 꼭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